이탈리아 시인 단테는 신곡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지옥을 구분을 하는데 9개 구간으로 지옥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첫 번째 구간부터 해가지고 지옥 맨 밑자락, 그 9번째 구간에 남아있는 사람을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지옥 맨 밑에 들어가는가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지옥 맨 밑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배신자였습니다. 단테는 남에게 피해를 줄수록, 특히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줄수록 지옥의 밑바닥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이 풍자를 통해서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가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단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배신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밉고 더럽고 비열한 최대의 악으로 본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와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은 꾸지람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인 왕의 자리가 탐이 나서 배반을 하여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왕궁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이면서도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반역을 꾀하였는데 그 반역 때문에 다윗은 절망 그 자체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의 반역, 그리고 친구이며 신하였던 그 사람의 반역,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절망해야 되지만 절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3편과 시편 41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들과 친구의 반역 앞에서 철저히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이요,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배신입니다. 배신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인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믿음을 배반한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조언을 따라 유대 땅으로 피신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일라 주민들을 침공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다윗은 뜻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지금 다윗도 쫓겨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한 몸 살기도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빼앗겼던 모든 곡물들과 그 전리품들을 다 취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은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왕인 사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왕이 백성을 보호해 주어야죠. 그런데 왕이 아닌 일개, 지금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백성을 보호해 주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진 것이죠. 왕은 백성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나라를 구원했던 영웅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고 뒤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해 줘야 되고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지 않으니까 지금 다윗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을 물리치고 동족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군사를 모집을 해서 그일라를 향하여 전진해 갑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이곳으로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사울이 정말 저를 잡기 위해서 이 그일라로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 사울이 너 때문에 이 성 그일라로 내려온다라는 말대로 실제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사울이 이곳에 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추궁을 할 텐데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주겠습니까? 배신하겠습니까? 그래.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너를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러니 속히 도망가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600여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이곳저곳 숲에 숨어 다니면서 도피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또 누군가에 의해 사울 왕에게 전해졌고 사울은 더 이상 다윗 추격하기를 중지하였습니다. 사울은 쉬지 않고 다윗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블레셋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니 이미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이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들을 구원해내 주었습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다 다시금 되찾아 주었고 오히려 블레셋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빼앗아다가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수로 갚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 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바로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받은 은혜를 늘 우리의 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으로부터 은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바 은혜, 이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를 늘 가슴에 새겨야지,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일라 사람들과 같이 배은망덕한 배신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다른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 또 우리 이웃집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교회에서 받은 은혜, 그것들이 있다고 하면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은혜로 가득 채워야죠. 아,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지. 늘 이걸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배신할 일은 없습니다. 로마 역사상 불후의 천재여 영웅이었던 시저는
그가 친자식처럼 돌보아 주었던 브루투스와 그 일당에게 암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그가 죽음을 당하면서 쓰러지면서 외쳤던 시저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도냐? 그가 죽어가면서 브루투스, 너도냐? 믿었던 네가, 자식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너도 나를 배신했단 말이냐?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브루투스, 너도냐? 이보다 더 유명한 배신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재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맡긴다. 여러분 같으면 돈을 맡길 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저놈 내 돈 맡겨주면 다 갖고 도망칠 도둑놈이다. 그놈한테 맡기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그럼 뭐 물으나 마나죠. 괜히 물으면 이빨 자국만 나오고 아프죠.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고, 그리고 기회가 되어졌을 때 그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팔아먹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배신을 당했다고 하면 그래도 좀 그런데 이미 저놈이 얼마 안 있으면 나 배신할 거다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놈이 나를 배신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먹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생각하셨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요한은 주님의 그 심정을 괴로워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겠습니까? 괴로워. 사람이 나 괴로워 그러면 그냥 나 괴로워 막 즐거워가지고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우면 미치는 거예요.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 그렇게 믿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너무나 마음이, 심장이 막 터질 정도로 아팠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유는 결국에는 딱 하나였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것입니다. 그 일라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준 다윗을 배신한 이유도 비슷합니다. 비록 다윗이 구원해주기는 했지만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그 일라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너희들 다윗과 한 통속이었지. 그러니 너희들 가만 안 둔다. 그래가지고 다 몰살할까봐 미리 짐짓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다윗을 배신해서라도 자신들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배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신앙도 헌신짝 버리듯이 배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쉽게 배신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이득이 돌아오지 않으면 금세 배신해버립니다. 이게 이기적인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배신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절대로 배신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셔서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그것도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사탄의 집요한 유혹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들은 큰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능력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자식이 직장에 취직되지 않는다고, 돈이 없다고,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너무 크고도 과분한 은혜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지켜냅시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도 요한의 제자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 또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잡으려고 온 군사들을 자기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집에 저녁 식사 초대해가지고 음식물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죽일 때 죽이더라도 당신들 음식이라도 먹고 그렇게 해서 사형 집행을 하라고 음식물을 이렇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폴리캅은 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가 또 이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폴리캅을 묶어가지고 서문화의 노천 극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한쪽에는 며칠 굶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줄에 묶여져 있습니다. 형 집행관이었던 서몰라의 로마 총독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신이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를 살려주겠다. 저 사자들을 풀지 않겠다. 그러니 지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이나 예수를
섬겼으니 그분은 내가 86년 동안 섬기면서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마지막에 나의 주님의 어찌 그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감히 욕하라고 하느냐, 나보고 배신하라고 하느냐.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러자 다시 한번 사형 집행관이 이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화형을 하려고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옆에 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서 있고 묶어가지고 그 장작더미 위에 폴리캅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시저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저를 순교자의 하나로 택하사 부활과 영생의 잔을 주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자 집행관은 폴리캅을 그 화형대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지펴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에 타서 죽어가는 폴리캅의 모습은 마치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는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배신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라 사람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우리 주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우리가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배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급이 있음을 늘 마음에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배신하지 않고 이런 희생을 당할 때 이것보다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상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배신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버티고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주님 오시면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작은 욕심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이 땅에서 질병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질병의 고통이 심하신 분들, 고통이 너무 심할 때, 약으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이 땅에서 질병의 고통과 비교도 안 됩니다. 얼마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지옥 불구덩이에서 정말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의 불구덩이입니다. 그곳에 가서는 안 되죠. 한 사람도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는 우리를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여 우리를 너무나 조달해서 계속해서 쪼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이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분이나 감정, 주변 환경, 그런 것들이 흔든다고 해서 그만둘 만큼 자잘한 그런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중대한 문제가 달린 일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언제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편한 거 선택해. 육신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편한 것만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육신이 편하면 편할수록 영혼에게는 결국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산 만큼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욕심을 가지고 삽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들은 내가 이 땅에서 신령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 만큼 나에게 천국에서 보상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하늘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과 위대한 상의 영광이 찬란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함으로 믿음 생활 감당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함께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